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사람의 마음을 잃었을 때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애써 잡으려 하고 붙들고 되돌리려 애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손보다 마음이 더 많이 닫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삶은 늘 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자꾸만 통제하려 듭니다. 지나간 관계, 흘러간 시간,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도 붙잡고 싶은 욕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죠. 왜 우리는 그렇게 놓지 못할까요? 놓으면 잃을까봐, 잃으면 나 자신도 무너질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요? 스토아 철학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일이 과연 당신의 통제 안에 있나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는 건 스스로를 고통에 묶어두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겨워하고 있다면 혹시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가 아닐까요?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볼 시간입니다. 물건이 망가지면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내면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불안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부가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당신이 내리는 해석이 당신을 해치는 것이다. 이 말은 에픽테토스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예를 들어 타인의 말, 날씨, 결과, 질병, 죽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 나의 말, 나의 판단, 나의 태도는 온전히 내 영역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에서 실천될 때 그것은 강력한 해방의 열쇠가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치적 문제와 전쟁, 배신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 명상록을 보면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내면으로 끌어당기고 세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든 그 모욕이 진짜 상처가 되게 할지 말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다. 즉, 상처는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내면의 판단이 그것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내면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롭다고. 왜냐하면 그는 외부가 아닌 자기 마음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잠을 설치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수없이 후회하며 자책합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외부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당신의 의지, 당신의 판단,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의 평온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라진 사람을 붙들고, 끝난 관계를 붙들고,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붙들고, 이미 지나가 버린 말을 붙듭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생각은 멈추지 않고 떠돌아다닙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하고, 가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것,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씁니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고 싶고, 실패한 일에 대해 끝없이 자책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과도하게 흔들리고, 내가 아닌 타인의 반응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그 고통의 중심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런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짚어냅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생긴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행동을 외부의 사건과 내면의 판단으로 분리합니다. 외부의 사건은 통제할 수 없고 내면의 판단은 통제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말이 나를 해치게 둘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불평할 수도 있고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그 감정이 모든 판단을 덮어버리게 둡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감정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고.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판단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감정을 꼭 껴안은 채 조용히 노는 것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버리고 도망치기 위해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사랑했기에, 가장 진심으로 노력했기에, 이제는 마음을 놓아줄 줄 아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무기력함이나 패배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 대부분은 외부의 일에 나의 가치와 의미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무가치한 것 같고, 계획이 틀어지면 내 존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가 판단할 수 없다. 당신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그 말은 곧 외부에 반응하는 내가 아닌 내면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내가 되라는 뜻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으며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오늘의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고 내 마음을 불태워가며 붙잡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평온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평온은 모든 것이 완벽히 통제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 평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흔들림에 자신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유연해지며 무엇보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놓음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누군가의 말, 끝나버린 관계, 지나간 후회, 혹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그 모든 무게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를 진짜 무겁게 만드는 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 대상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 나 사이의 끈을 조용히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제 너를 쥐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놓아버림이라는 철학적 실천을 당신의 삶 속에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가장 가벼운 삶은 가장 많이 내려놓은 삶입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분명 조금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